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 우리 45절로부터 5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호세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한다면 어떻게 말할까?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물론 그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부 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알자, 힘써 복음을 알자라고 이렇게 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 보다 조금 더 길게 부연해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창세기 때부터 기록됐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우리가 복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단 복음이라고 기록된 성경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 그 뒤에 하나 더 붙이죠. 뭐죠? 내가복음. 예. 하나 더 붙이는데 복음 빼고요. 예. 이렇게 신약에 와서 복음서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은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아주 또 영향력 있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죄함 또 우리가 이렇게 환경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신약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며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중간에 다 빼면 예수님은 형상,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하고 계시고, 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모양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쉽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껍데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껍데기. 그러니까 껍데기만 존재하면 사실은 우리는 그것은 쓸데없는 거죠. 신약에 와서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의 그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안에 알곡이 차지하는 껍데기만 있는 존재가 가라지 아닙니까? 옛날에 저희 그 할머니 댁에 가면 그 앞에 방앗간이 있었어요. 아주 큰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댁에는 이렇게 난로를, 그러니까 그 불을 뗄 때 나무를 떼지 않고 왕겨, 그 껍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러니까 껍데기를 벗겨내면 쌀만 먹고 그 껍데기는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그걸로 뭐 불도 떼시고 난방도 하시고 그 밥 지을 때 그걸로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태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화를, 풍로를 돌리면서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뿌려야 돼요. 근데 골고루 뿌려져야지 그냥 뭉쳐서 이렇게 뿌려지면 얼른 이렇게 화력이 그냥 확 살아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 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쫙 뿌리는 게 예술이세요. 그냥 쫙 해가지고 쫙 뿌려져가지고 불이 그냥 활활 나는데 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화력이 좋아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그걸로 밥도 해 먹고 그걸로 그 불도 떼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면 성경에 보면 쭉정이는 뭐하다가 불에 태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알곡은 뭐하다 곡간에 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알곡은 뭐고 쭉정이는 뭐겠습니까? 바로 그냥 껍데기만 남은 사람, 껍데기만 남아 있는 사람은 쭉정이가 되는 것이고, 알곡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뭐하다가 곡간에 둔다라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벌써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2장에도 또 나옵니다. 2장에 나오는데 2장 7절에도 보면 그 인간을 만드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2장 7절에 보니까 흙에서 나온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는 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우리가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뭐 그가 정말 그 성경에 여러 권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구약의 그 많은 그 복음의 내용들을 어떻게 신약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을까, 우리 정말 궁금해요. 조금 전에도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사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는 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바로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 자체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야
살아야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매일매일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이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까지는 우리가 정말 몸이 힘들 수 있었지만, 어제까지는 우리가 정말 마음이 힘들 수 있었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한 것이고,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새로 공급해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이 모든 것들, 평안이 차고 넘치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창세기에서 2장에서, 그것도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냥 창세기로 끝내려고 해요. 또 보니까 그 밑에 복음의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2장 17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뭐였냐? 바로 2장 17절에 보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으리라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언제 인간이 깨트리느냐? 바로 3장에서 이 말씀을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 사이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흐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으로 보면 2장, 3장 사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범죄해버리는 것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립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죽으리라 하셨던 그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의 역사가 이어져 오는 것이에요. 구약을 보면 꼭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몇 살을 살다가 어디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굉장한 패턴이에요. 아담도 죽었고 하와도 죽었고, 아벨은 가인에게 죽었고, 그 죽인 가인도 죽었고, 또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우리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항상 성경 퀴즈 대회 때 나오는 인물이죠. 가장 오래 산 인물 누구죠?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도 969살을 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무드셀라가 죽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 5대를 살다가 죽은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다가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죽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 아들 이삭도, 야곱도 죽었습니다. 다윗도 죽었고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이 죽음의 역사가 어디까지 계속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인간의 죄의 짐을 짊어지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말 죽으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죽음은 마지막 아담으로 끝나고 이제 그 다음은 새 생명을 얻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죽으리라고 했던 말씀이 이제는 정말 살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의 범죄함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분명히 범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범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왜 범죄했을까? 아니, 인간이 범죄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거기다 세우셨을까?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도 복음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오늘 생략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 이야기하시고 왜 그랬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자가 그랬습니다. 비겁하죠. 그때부터 남자는 비겁했어요. 원죄입니다. 그것이 남자의 원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다 치유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용서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뱀에게는 바로 명령하시죠. 바로 선고를 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4절에 보면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뱀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의 후손은 또 누구인지, 뱀의 후손은 누구인지 궁금하고, 그럼 또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는데 여자의 후손은 또 누구인지 정확하게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제 마태복음엔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족보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해요. 우리에게도 족보가 있으니까. 근데 족보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족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자가 남자를 낳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낳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요. 근데 여자가 나오면 어떤 형식이냐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남자를 낳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낳고가 이 형식인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씀 보니까 남자는 남자를 낳았다는 거죠. 마리아의 남편 남자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여자에게서 남자가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6절의 말씀만 완전히 그 패턴이 달라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들었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단수로 이야기했어요. 딱 한 사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냥 혈연 단신, 독생, 외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 그런 형제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딱 한 사람을 지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뱀의 후손은 누구냐? 뱀의 후손은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록 그것도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요? 마귀요 사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용은 아무래도 뱀보다는 크죠. 아무리
이구아나는 아니죠. 그 뭐죠? 그 큰 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럴 때도 있어요. 아나콘다. 예, 아나콘다 같은 그런 큰 뱀도 용보다는 작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보다는 작아요. 근데 그게 옛 뱀이고 옛날에 그 뱀이 커서 용이 되었다는 것이고 보니까 사단이고 마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런 싸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그 일이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냥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 언제 일어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걸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마귀를 무장 해제시켰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상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장 해제되었고 그러니까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조금의 상처는 있었죠. 물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그 모든 상처들이 다 없어지긴 했지만 발꿈치를 박은 것 같은 그런 상처를 남기긴 했어요.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 사단과 전쟁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셔서 그래서 정말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빼앗아 버렸어요. 이제 마귀는 아무 힘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정말 그 멸망한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다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기록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처음부터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복음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크리스찬, 정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일을 보고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참 성경을 요한복음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 아닌가 그랬는데 아주 그 기록마다 구체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는 것 보게 돼요. 근데 다 믿은 건 또 아니에요. 다 믿은 건 아니고 어떤 유대인들은 이제 대제사장에 쪼르륵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베다니에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계속해서 행하시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정확한 판단이죠. 정확한 판단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로마가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라는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은 무슨 말씀인지 논리적으로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이해가 가지는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가운데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0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떤 뜻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했을까? 사실은 궁금해요.
또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분명히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예수를 잡아 죽이자, 뭐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이 면이 굉장히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대단히 놀랍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다, 예언한 것이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뜻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족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예언이죠. 모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게 될 일들을 다 마무리 짓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1장에서는 분명히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자기 백성이 나중에 가서는 큰 범위로 커지겠지만,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또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드린 대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뭐 오늘 말씀이 기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시고 둘째 아담이 되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역할을 감당하셨으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둘째 사람이 되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그 순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에 그때 마지막 아담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이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둘째 사람이 되셨던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 되시고 둘째 아담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끝나고 새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런 엄청난 정말 복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시고 둘째 아담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영원한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괴롭히던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던 마귀는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나니까 가야바도 당황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스스로 전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결론을 말씀하기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 그 앞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공식적으로 그런 어떤 결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근데 아주 공식적으로 결의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12장서부터 6월절이 곧 다가오는데 예수님 곧 돌아가시게 돼요. 진짜로 붙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 얻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이것은 복음서에서부터 기록된 사실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단은 그 과정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멸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언으로 그것이 복음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은 자기 백성을 위함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힘써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 안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에 영광 돌리며 그 이름을 사용하며 그 이름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오늘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생 얻고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괴롭히던 마귀 사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정말 그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시면서 또 그 복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정말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회개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